이번 주에는 마가가 전한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이번 주 주일날 도시락 본문인데요.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본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20절까지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매우 큰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오르셔서 바다 쪽에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바닷가 무태에 있었다. 가르치셨는데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잘 들어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으므로 싹은 곧 나왔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더러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 그 기운을 막아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런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리하여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 예수께서 덧붙여서 말씀하셨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에 예수의 주위에 둘러있는 사람들이 12제자와 함께 그 비유들이 무슨 뜻인지를 예수께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그러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린다. 그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셔서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면서 어떻게 모든 비유를 이해하겠느냐? 씨를 뿌리는 사람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길가에 뿌려진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말씀이 뿌려질 때 그들이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 돌짝밭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들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달리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에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아멘. 네, 우리 영상을 들여서 제가 교독 아니고 같이 읽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지난주에 제가 피드백을 좀 받아보니까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그동안 그 수요 예배에 접하지 못했던 분들이 수요 예배를 처음 접하게 되는 좀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미처 이 공간까지 못 오시는 분들에게 좀 다가갈 수 없었던 채널이 조금 이 영상을 통해서 열려지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교회 한 형제는 데이트를 하다가 이 수요 예배를 조금 보여주는 그런 일도 있다고 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제가 좋은 통로구나, 저만 잘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마가가 전한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전보다도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들도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 말들이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한마디로 답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사실 오랫동안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영혼 구원과 거의 동의어로 쓰였습니다. 이것을 스캇 맥나이트라는 신학자는 정장바지 스타일의 하나님 나라 이렇게, 그래서 일부 보수적인 교회 또 예전부터 오래된 교회들 또 좀 나이가 지긋이 있으신 분들이 하나님을 믿어왔던 분들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우리의 영혼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거를 정장바지 스타일의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사회 정의와 평화
이런 그 단어와 거의 동의어로 사용합니다. 특별히 좀 젊다고 하는 교회에서는 이런 경향이 좀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하나님 나라를 스키니진의 하나님 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사회의 부조리와 이 사회의 불의에 맞서서 이 사회의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아마 양극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해되고 있나요? 오늘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핫한 그 종교 집단 신천지이죠, 그렇죠? 근데 들어보면 뉴스를 이렇게 들어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신천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빠졌을까? 특별히 그렇게 메리트가 있어 보이지 않는데 왜 사람들이 빠지는 것일까? 저도 이런 의문을 늘 갖고 있었는데요. 백석교회 최영삼 교수님께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런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저에게도 좀 아프게 다가오고 또 많이 공감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일부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쓰셨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에게 코로나가 치명적이듯이 부실한 기독교회에게도 신천지가 치명적이었음이 드러난다. 하나는 성경 공부, 교리이다. 한국교회가 깊이 있게 반성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다. 신천지는 성경 지식에 굶주린 성도들, 복타령에 쌈박질만 하는 교회에 신물이 난 성도들을 깨어냈다. 성경을 철저하게 가르쳐야 한다. 모든 프로그램을 접고라도 성경을 가르치고 삶으로 치열하게 살아내기 위해 기도하고 깨닫는 대로 더욱 성경을 배우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성경, 기도, 실천, 기도, 성경이다. 네. 한국교회에 아주 뼈아픈 지적을 해서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공감이 되면서도 마음이 아프고 쓰린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교회가 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관심을 가지고 가르치고 살아가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수예배가 바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한 달씩 준비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사역자들에게는 다소 좀 부담스러운 일인 것 같지만 그 시도가 이렇게 이 하나님 나라를 잘 가르치고 또 전하려는 교회의 의도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공감하시고 수요예배를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다소 저희 수요예배가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매주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이 직강을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사실 하나님 나라를 한 번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 번에 걸쳐서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셨어요. 오늘 1절과 2절에 바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1절과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매우 큰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오르셔서 바다 쪽에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바닷가 무태에 있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는데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 예수님이 이 한 가지 비유만 가르치신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하도록 여러 비유들을 통해서 아마 여러 번 가르치신 것 같아요. 아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는 잘 모르겠다. 또 좀 처음 들어봤다. 아직 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는 찾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에서 두 번째로 가장 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의 비유 중에 가장 유명한 비유이라고도 생각이 드는데요. 이 비유는 사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라고도 하고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라고도 합니다. 내용은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한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한 씨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한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그리고 나머지 씨들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먹어버리고, 또 돌짝밭에 떨어져 난 씨는 싹이 쬐끔 나왔다가 해가 나서 타버리고 또 뿌리가 없어서 말라 죽게 돼버립니다. 그리고 가시덤불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자라긴 했지만 이 가시덤불 때문에 자라다 말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좋은 땅에 뿌려진 씨들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바로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해설까지 해주십니다. 이것은 바로 네 가지의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건데요. 첫 번째 사람들은 바로 길가의 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에게 말씀이 뿌려질 때 그들이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간다. 이 길가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바로 사탄이 그 말씀을 바로 채가서 그 말씀이 결실을 맺지 못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바로 돌짝밭에 있는 사람인데요. 16절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들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이 돌짝밭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흙이 덮여 있는 것 같은데 그 흙이 어디에 덮여 있냐면 바위나 이런 돌 같은 데 살짝 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이 뿌려지면 그 얇은 흙에 씨앗이 조금 싹을 내고 자라는 것 같지만 결국은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해가 나면 타 없어지거나 뿌리가 말라서 죽게 된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잠깐 동안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기간이 얼마 가지 못하고 금방 꺼져버리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 사람들은 가시덤불에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 가시덤불은 18절 19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에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 가시덤불의 밭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걱정과 또 세상의 근심과 또 세상의 유혹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말씀이 자라나는 것들을 막고 있어서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좋은 땅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종류의 사람, 여러분들은 어떤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나는 이 네 종류의 땅 중에 어떤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길가인가요? 아니면 돌짝밭인가요? 아니면 가시덤불인가요? 아니면 이 30배, 60배, 100배를 내는 좋은 땅인가요? 우리는 이전에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이라면 이런 얘기를 좀 들어봤을 것입니다. 마음밭이 좋아야 된다. 마음밭이 좋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셨나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밭이 좋아가지고 태어날 때부터는 교회 다니지 않았지만 우연히 정말 우연찮게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나도 쉽게 받아들여서 의심도 안 하고 아주 열정적으로 교회에서 일도 하고 사역도 하다가 결국은 신학교까지 가가지고 목사가 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밭이 아주 돌짝밭과 같고 가시덤불까지 함께 있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무조건 싫어하고 하나님 나라에 하자도 꺼내지 못하게 하는 좀 그런 마음밭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 더 심각한 것은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중에도 여전히 의심하고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저 마음밭은 아마 분명히 돌짝밭 아니면 가시덤불일 거야. 이렇게 이런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이걸 신학적으로 선택과 유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실 때 어떤 사람들은
마음밭이 좋은 사람들로 그렇게 예정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의 마음밭을 갖게 예정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이 예정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다 예정되어 있으면. 그렇지만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좋은 땅을 가진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린 모두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다는 얘기. 이게 바로 선택과 유기인데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오늘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혈통적으로나 유전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땅이 모두 다 다르다. 자, 이 마음밭은, 이 땅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것인가요? 뭔가 좀 이상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저도 그러는 것 같아요. 뭐 제가 똑같이 아이들을 대해도 자기가 어떤 걸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반응이 다른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사실 그 반대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 전에는 모두가 길가요, 돌짝밭이요, 가시덤불의 땅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제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이 어떤 땅을 가졌는가를 좀 생각해 봤어요. 저는 길가의 땅을 가졌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와도 저에게는 전혀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희 형이 먼저 교회를 다녔는데요, 저희 형이 먼저 교회를 다니고 나서부터 그 모습이 너무나도 꼴 보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때부터 CM이라는 그 무슨 노래를 듣더라고요. 뭐 소리엘 이런 찬양들. 그래서 그거를 오디오에 틀 때마다 제가 가가지고 껐습니다. 꼴도 보기가 싫어가지고, 이 외식하는 자 막 이렇게 정죄하면서 제가 길가밭에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저는 길가밭뿐만 아니라 돌짝밭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돌짝밭은 어떤 사람인가요? 괜찮은 흙으로 살짝 덮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자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내 안에는 돌이 없는 것처럼, 그런 모난 돌과 딱딱한 마음이 없는 것처럼 그 겉에 살짝 촉촉한 흙을 덮고 있는 것이죠. 저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은 편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편이었고, 근데 정작 제 속의 얘기를 꺼내놓을 수 있는 친구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늘 언제나 괜찮은 척, 그 돌을 가리고 있는 그 흙이 떨어져 나가지 않기를 그렇게 늘 바라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주어진 땅을 바꾸는 것은 사실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말도 안 되는 길가에 그렇게 버려진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 안에서 그 브래넌 매닝의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그런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은 이 제목과 달리 굉장히 우울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우울한 환경 속에서 살아왔는데요, 어릴 적에 단 한 번도 엄마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수치심에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저 읽는 내내.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머니는 다음 일을 하기 전에 늘 종종 집에 들르셨는데, 그러면 나는 달려가서 어머니에게 어머니를 끌어 안았습니다. 상상이 가시죠? 근데 그 어머니가
어린 나를 밀쳐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정말로 성가시구나. 저기 구석에 앉아서 가만히 좀 있어. 예. 이런 일이 굉장히 숱하게 이분의 어린 시절에 일어납니다.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 우리는 우리를 강제로 그 땅에서 끄집어 내어주지 않는 이상 우리는 사실 우리의 땅을 스스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마치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 내셨던 그 구원의 역사가 없다면 그들에게 약속의 땅이 허락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스스로 받아들일 수도 또 좋은 땅을 스스로 그렇게 만들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의 비유는 우리들의 태어난 땅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길가에 있어서 사탄에 끌려다니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또 자신이 돌짝밭처럼 흙이 매우 얇게 덮여 있어서 마치 좋은 땅처럼 보이려고 애쓰지만 조금만 걷어내면 바위와 같은 딱딱한 투성이라는 것을, 또 세상에서 잘 살고 싶은 욕심이 있지만 그 욕심으로 늘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오늘 비유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출발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괜찮지 않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미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우리가 원래부터 좋은 땅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시작이고 이것이 출발점에 서는 것입니다. 이 출발선에 선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들으라. 3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잘 들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헬라어 원문도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들어라, listen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이렇게 잘 보다 보면 이 비유의 마지막 9절에 보면 똑같이 예수님께서 듣는 것에 대한 강조를 볼 수 있습니다. 9절에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덧붙여서 말씀하셨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의 이 사람들에게, 이 출발선에 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비유의 처음과 끝을 이 들으라는 말로 이 감싸고 있어요. 이 비유를.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왜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이 율법학자들, 이 바리새인들이 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원래부터 하나님께 선택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선택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늘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며 출발점에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들의 땅은 길가이고 돌짝밭이고 가시덤불로 덮여 있었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은 척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출발선에 서지 않았습니다. 사실 무언가를 받아들이려면 사실 듣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부부 사이도 사실 마찬가지죠, 그렇죠? 부부 사이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죠? 듣기가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부부 사이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것은 바로 듣지 않는 것입니다. 내 얘기를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순간 부부 사이는 어렵게 됩니다. 근데 왜 안 될까요? 왜 듣는 것이 안 될까요? 왜 우리가 서로의 얘기를 듣지 못하죠? 왜냐하면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유, 그래도 내가 너보다 낫지. 절대 자기가 출발선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봤듯이 이 예수 메시아의 복음,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될 때 율법학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자기가 기대했던, 자기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너무 달랐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듣고 싶어 했던 그 나라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이들이 기대했던 나라는 바로 예수님이 전한 그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이 메시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이들뿐만 받아들이지 않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족들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이 듣고 싶었던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자신의 괜찮지 않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얘기를 안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괜찮다고 스스로 증명하려고 자신과 비슷한 얘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자, 자기가 괜찮지 않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괜찮다고 증명해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괜찮다고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그 얘기들을 찾게 돼 있어요. 자,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와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내 생각과 비슷한 그 사람의 얘기만 계속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바로 우리는 진리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진리를 본능적으로 찾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동의를 해주는 사람을 본능적으로 찾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가짜 뉴스를 듣는 이유, 신천지에 빠지는 이유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죠. 그렇지만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내 얘기를 내가 괜찮다고, 스스로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찾아다니는 것이죠. 사실 가정교회 목자를 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가 뭔지도 알겠어요. 하지만 그 얘기는 진리에선 다소 멀어져 있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해주기를 원해요. 그럴 때 목자는 고민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지혜롭게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공동체가 해야 될 가장 분명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진리 안에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일, 그 사람이 진리 가까이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일 것입니다. 저는 이번 달 마지막 주에 마지막 수요예배에 이 공동체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런 얘기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출발선에 섰다면 우리는 무엇을 들을지 또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일지 결정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그 이야기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 안에서 심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마치 내가 모든 것을 정할 수 있다는 그런 자유를 강조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정작 이전 시대보다 더 많은 것들을 자유롭게 결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갇혀서 사는 것 같습니다.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뭐 이런 얘기들, 또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강남의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엘리트로 키우기 위한 가정을 시작한다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같이 평범한 아이들은 경쟁에서 비교가 될 수 없다고. 그 압구정에서 그 피아노를 레슨을 하는 제 교회 오래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들의 교육의 그 출발은 완전히 다르다면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듣고 살아갑니다. 이 사회에서 밀려나지 않으려면 어떻게든 이름 있는 대학에 나와서 어떻게든 이름 있는 대기업에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든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면서 버티다가 기회에 있을 때 재테크나
기회 있을 때마다 어떤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그 위 레벨로 올라갈 수 있는 일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받아들이냐가 바로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홈쇼핑? 이태원 클래스? 저를 좀 찔리지만 사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이런 세상의 여러 소리들 속에서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교회로 모여서 해야 할 일은 끊임없이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너가 어떻게 돌짝밭에서 좋은 땅으로 옮겨지게 되었는지를. 세상은 너를 가시덤불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분명 너를 좋은 땅이라고 선언하고 계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사탄에게서 너를 어떻게 건지셨는지를, 예수님이 온갖 환난과 박해를 우리 대신에 당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세상의 염려와 온갖 유혹과 다른 온갖 종류의 모조품으로 채울 수 없는 것들을 예수님으로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아니 예수님만으로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은 내 안에 굳어진 마음들을 예수님께서 갈아엎도록 그렇게 내어드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학자들마다 이것은 비현실적인 과장이다, 아니면 이것은 현실적인 그래도 현실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막 논쟁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건 별로 중요한 논쟁은 아닌 것 같고요. 이 본문에서 말하는 거고자 하는 것은 많은 열매를 맺었다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부분은 아마 뭔가 확연하고 강한 그런 변화를 기대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작은 씨앗 하나와 같이 보잘것없이 보였고, 세상을 바꾸기에는 저 힘이 센 헤롯과는 비교도 안 되는 게임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겨자씨 같지만 이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너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그 비유 지나다 보면 겨자씨의 비유가 나오고요. 또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릴 때 밤낮으로 그 씨앗이 자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아마 비슷한 일맥상통하는 비유인 것 같아요. 지금은 겨자씨 같지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겨자씨와 같으니 그것은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도 더 작다. 그러나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수 있게 된다. 마치 겨자씨와 같이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이 자라면 어떤 풀보다도 더 큰 가지들을 뻗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수 있게 된다라고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그 씨앗이 멈춰 있는 것 같지만 하루하루 그 하나님 나라를 감당해낼 때 그 열매가 반드시 맺힐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길가밭에 떨어진 씨앗,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 그리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모두 성경에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은 이 씨앗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네, 우리말 성경에는 그게 잘 안 보이는데 오늘로 보면 이게 단수와 복수로 나눠집니다. 이건 뭘 뜻하는 걸까요? 다시 말해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그것이 첫 번째는 30배, 두 번째 좀 잘했을 때는 60배, 세 번째 더 잘하면 100배 이렇게 더 나아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씨앗이 각자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어야 된 분량이 각자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좋은 땅에 그 뿌려진 그 씨앗이 결코 우리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땅으로 바꾸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품을 때 그 씨앗을 품은 사람이 결코 나 혼자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가장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누군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그걸 간단하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근데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저는 회사 생활을 좀 해서 그런지 하나님의 다스림 하면 위에서 이렇게 찍어 누르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어쩌면 하나님 나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각 사람들마다 아마 다른 이미지로 이것들을 받아들였을 수도 있어요. 아마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아마 성전을 떠올렸을 수도 있습니다. 성전에서 아주 영광스러운 그 연기와 그 임재가 가득한 그곳에서 아주 거룩한 종교적인 모습들을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아마 열심당원 같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정치적 혁명 같은 그런 모습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면서 평범한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야기를 가져옵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쉽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려는 예수님의 의도도 있겠지만 아마 하나님 나라는 종교적인 사람들과 그 그룹들 속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또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실제로 힘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냥 우리가 거창하게 설명해내야 되는 그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러길 원하시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일상의 그 씨를 뿌리는 농부의 그 모습 속에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숨겨두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 일상 속에서 실제로 힘을 발휘하는 나라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직장에서 일도 못하고 악하기만 한 그 상사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사단에게 끌려다녔던 사람이었는지를 돌아보면서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 나라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아이들을 키우면서 하루에 12번도 화가 나는 상황 속에서 아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이 말한 하나님의 나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루하루를 최선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갈 때 우리 각자는 결코 적지 않은 열매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원래부터 좋은 땅을
그렇게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가시덤불이 있었고요. 우리에게는 열매 맺지 못할 조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가시덤불을 걷어내 주지 않았다면, 누군가가 우리의 씨앗을 좋은 땅으로 옮겨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과연 좋은 땅으로 열매를 스스로 맺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 주변에는 사실 아직도 이 가시덤불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시덤불이 덮여 있고 또 씨앗이 떨어지기도 전에 사탄이 채가서 길가밭에 그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갈아엎을 수도 없고 그런 땅에서 그들을 건질 수도 없지만 우리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나라를 먼저 살아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고, 또 바로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 나라라는 찬양 같이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